11월 기도 11조 셋째 날 오늘 11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마 있었음을 아마 각자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각자가 아마도 이제 경험한 줄 아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또 우리 목장에는 구체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죠? 또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 다시 말하면은 분명한 죄, 그리고 올바르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런 삶의 결과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책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때에 정말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이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죄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 죄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네 가지로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죄가 바로 불신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불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선입니다. 불선은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런 네 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이 불신의 죄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 불법의 죄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의 죄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불선의 죄를 내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네 가지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러한 불신과 불법과 불의와 불선의 죄를 우리가 딱 체크가 되면은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법과 불의와 불선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그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선을 행하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전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따라해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되겠습니까? 세상, 사탄에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예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도 참 질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들은 게 뭡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죠? 또 앞으로 이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죠?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죠?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언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예언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잘못된 예언 받은 사람 많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러는데 잘못된 예언이에요. 함부로 예언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고요. 또 때로는 환경, 또 때로는 사건,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 그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는 많은 말씀을 또 예언적인 앞으로의 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일을 주십니다. 거의 90% 거의 많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저께도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항상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리고 또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인지를 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영광의 역사.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막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내 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알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초대장까지 필요해서 초대장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죠? 뭐 꼭 금요일 날만 바울 전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게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목장별로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스스로가 같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다 나와가지고 앞치마 입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다 그 전도 용품도 준비하고 또 초청장이 필요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빨리 가서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순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냥 내가 막 좋아서 전도한다, 내가 좋아서 이걸 한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본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로 막 인도가 막 되고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예언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역사 한번 따라보세요. 회개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예언의 역사, 영광의 역사. 아멘. 자,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초대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그죠? 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 네 가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같이 막 모이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여러분이 같이 모였죠. 그죠?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기계적으로 오늘은 수요 예배, 오늘은 바울 전도단, 오늘은 광야니까 모이자 이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냥 뭐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는. 그리고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여 오늘도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에게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자. 여러분 오늘 성령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정으로 나타나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불에 혀같이 갈라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막 전도하고 싶고요. 봉사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요. 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기계적으로는 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그 시간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11조에 나온다는 것은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이 내 위에 임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해요. 성령을 따라.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이래 말했습니다. 물론 하늘에 대한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성령의 방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방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요 희락, 그 다음요 화평,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에 목원들을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희락, 기쁘게 기도해. 기쁘게. 슬프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막 슬퍼야 되지만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기뻐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늘 슬퍼하고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야. 기쁨. 이 회개의 기쁨이라는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화평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만 화평하는 거예요. 성령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방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그거는 엉터리 방언이에요. 자기 만족의 방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전에도 보면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어떤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참 안타까워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방언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언을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방언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참 교통하는 것.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예? 그런데 1대1의 관계를 잘했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잘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엉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방언은요, 열매가 따라가야 돼요, 열매. 오늘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의 열매는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은 마지막에는 절제를 해야 돼, 절제. 그래서 9가지를 여러분 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진짜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방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막 방언 받았다고 해 그저 막 내 혼자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한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맨날 분노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건 완전히 엉터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똑바로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모르다 보니까 기복적인 신앙, 어떤 때는 완전히 막 그냥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 응? 열매로. 자기 혼자 막 불 받았다고 펑펑 뛰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밖으로 드러난다. 맞습니까? 역사는 뭐예요? 흔적입니다. 흔적. 그죠? 흔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흔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11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흔적으로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응? 그냥 막 회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개가 다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은 삶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삶의 변화 하나도 없고 회개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회개의 역사다 하면은 진리의 역사, 진리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 진리의 역사 있으면은 예언의 역사가 따라가야 돼요. 앞으로의 일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죠. 나아가야 됩니다. 대처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면은 그냥 혼자 붕붕 뛰고 혼자 막 굉장한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예언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